ハレルヤ。今日も金曜徹夜礼拝を始めていきましょう。今日は特にイエス様の十字架の苦難を覚える礼拝として捧げていきます。今本当に心静かにしてですね、イエス様に集中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十字架だけ見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そのような祈る心を持って礼拝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イエスなるリハよ、イエスなるリハよ、従うちて生産中
山へおらせたまえこの身を主よ十字架の陰にとこして待って나가 둔게 인살리신 주 내 돌아와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메구미와 와가미로 메구미와 와가미로 오솔레오 계시 마가수를 코코
나라 주놈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너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녹이게 하셨네.君の血潮こそは人をまたく救いいざの者の手より守る力なれや。イエスは我の咎を洗い去りて雪のごとく白くならせ。 주님의 깨끗한 보혈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君の手より勝ちの君の手より勝ちの冠りうくるいまで清き旗を高く掲げつつ戦わ。イエスは我の咎を洗い去りて雪のごとく白くならせたのを제소 제로캠은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너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 앞일로 다肉の欲をの血の力主の血は罪汚れを清むる不思議力なりあめ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受けよ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今受けよ눈보다 너희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먹여내는 것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님의 고통을尽くすに主の血の力主の血は日ごと我を助くる不思議力なりあめ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受けよ力ある主イエスの血受けよ今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살거니 멋져力主イエスの血力主イエスの血受けよ受けよ力主イエスの血受けよ今受けよ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너의 아픈 것 만져 슬픈 마음 산조가 돌아가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움직여 너의 아픈 곳 위에 머물러서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이 감싸고 너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네. 슈노아이가 이맘 슈노아이가 이맘 아나타오스 춤을 우타레타지 스모 이야사레루 슈노아이가 이맘 슈노아이가 이맘 아나타오스 춤을 나게 기하나 시위 네게 사르 기스이다 슈노 아이노 테가 우오키 아나타 노우에니 도도마루心あなたの心癒される傷ついた主の愛の手が傷ついた主の愛の手が動きあなたの上にあなたの上にとどまる全能の主の全能の主の愛の手が縮みあなたの心癒される。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교육자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연상이지만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설레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무릎을 꿇고 지금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시여 영광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 잊지 못하는 귀한 금요철하여 성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잠잠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심하여 오갈 수가 있고 생활할 수가 있도록 특히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과 가정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피해가 있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 본사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절대 감염되거나 또 변들이지 않도록 끝까지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십사.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을 실추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오며 300명의 지교육자님들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또한 3,000명 예배 100개 교회 설립 주 안에서 다 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녀님이시여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에 자되고 강건한 복이 한산 손도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우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공급이 되어서 주님 중독감 환자가 없어지고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가 건짐으로 받아 주님 안심하여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이 주님께서 손들임의 가정으로 지켜주옵시고 인생으로 지켜주옵시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시는 곳마다 축복으로 받으며 졸대비에 받지 않게 하여 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의 전선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사나 또 여러 기사들이나 아니면 삼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사 절대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심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오늘은 고난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피로 변하듯이 기도를 하신 후에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불법 재판을 여러 번 받으시게 됩니다. 로마나 또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책방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예배한 것 같이 재판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모략이요, 처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한테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다들 선동으로 받아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잖아요. 그때부터 1분도 주무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달진산 때요, 지치고 지쳤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럴 텐데, 근데 오도 맞으시며 본데요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것도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그 쇠고리가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으셨으니 온몸에 그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은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과시간까지 있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고 이 머리에 그 하나 5cm나 되는 그 가시가 그 근인들이 온 힘으로 입게 하였더니 뭐 그 아픔이야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아무 체력도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 본인이 이제 못 바뀌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다치고 그 산을 올라가야 한다니 뭐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더욱더 질하여 그 예수님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 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도 나옵니다. 합독할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 산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로마 군병들이 마치 그 앞에 있었던 건장한 남자,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는지 시몬인지 로마 군병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냥 6월절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어쩌다가 그 경우에 나왔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에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 누구신지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조현당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줘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에게 저항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시몬이 이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다면 최고의 영광이요 명예요 그리고 기꺼이 짊어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또 우연한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작전하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택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나중에 시몬은 알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은 어떤 이유로 교회로 오셨을까요?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서 교회에 오신 분은 거의 없죠. 어쩌다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이 부부싸움 하기가 싫어서 할 수 없이 아내 따라 와봤더니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학교 무슨 모임이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예수님 계셨고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또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요. 억지로 그 예배 드리는 사이에 예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건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빚쟁이가 있어서 빚을 얻으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모든 예수님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도님이 연상 앞에 지금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손금요리라 하더라도 연상 앞에 앉아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하나하여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손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손해였던 것이 다 손해가 아니게 됩니다. 전에는 수모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낀 것도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축복이요 나한테는 은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는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본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 보세요. 억지로 더 굴욕적인 마음으로 더 정말로 싫어서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봤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그레네 시몬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었느냐? 로마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그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 말할 수가 있는 로마서를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인사에 이
르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대가심을 입은 르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르포는 누구 아들입니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르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우연하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었지만 시몬이 볼 때는 우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인류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그 무게를 나눌 수 있었던, 공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큰 크리스찬이 됐는지 이 짧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때 바울이 르포의 이름으로 내가 또 너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자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건 다 시몬이 구원받아 온 식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대사건이요, 축복의 시작이요, 부활의 시작인 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서게 된다면, 간음하다가 잡혀서 그래도 예수님 만났으면 그 여자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요, 그 얻어 안 맞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었던 것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일러. 이제 거기서 설계의 그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로마 군병 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 쓰르게 든 포도주는 이 당시에 마취약입니다. 사현수가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게,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할 때 이 쓸개를 넣은 그 포도주로 먼저 감각 마비시킨 후에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서 그걸 드리려고 했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 받으시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였던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크레네의 시몬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 뽑게 하여 그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로마 법에 따라 조형 담당하는 군인들은 그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날은 대박이 나는 거죠. 다 나눠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법으로 인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군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비 뽑기 했습니까? 그 속옷은 한 통으로 만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져서 네 개로 나누기는, 네 사람으로 나누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뽑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육체적인 고통으로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조롱당하셔서 온 정신적인 고통으로 당하시고 자존심 다 빼앗기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옷까지 다 빼앗기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속옷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 몸 아무것도 없이 죽음으로 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제비 뽑게 하여 군인들이 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을 몇 번 보셨을 텐데 마지막에 이 다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 당시는 로마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또 히랍이나 그 간 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극악한 사람을 아니면 용모하여 반역자 아니면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인 것을 모르고 가로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했고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 그만큼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조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3일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린 채로 그냥 놔둡니다. 또 사흘째 되면 거의 이제 그 이상 이 체력도 없어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3일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자기 몸무게로 뭐 손과 발의 아픔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들도 오겠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서 3시까지 6시간 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데 뭐 그만큼 예수님의 6시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요. 이 3일 걸리는 것이 6시간 만에 받으시는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주 심플하게 아싸리 그냥 표현하지만 이 6시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고통이요. 예수님 당하신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죄도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5가지의 사건의 뜻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을 유린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고함치고 절규하여 욕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할 텐데 예수님은 말을 한마디도 아니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합독할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으로 나누고 내 옷으로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인 줄을 우리가 받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앉아 지키더라. 누가 앉았습니까? 예수님 못 박은 조현자들이 거기에 앉아 지켜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했던 여인들이 멀찍이 있었지만 가까이에는 오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서 지켜봤던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시킨 그 예수님 못 박은 그 군인들이 그거를 지켜봤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이 그
속옷으로 제비로 뽑아 나눌 정도의 감정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켜봤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미신자들은 뭐 감동도 필요 없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서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보더라도 감동이 없는 이 근인들 같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밤에 한번 마음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목걸이 하고 계세요? 액세서리입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하면서 감동이 없다면 한번 우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종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거를 찬양하면서 감동과 눈물이 없다면 우리 한번 나의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액세서리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감동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요. 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정말로 볼 때마다 감동이요, 볼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이 십자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였는데 그 보통 죄명이면은 뭐 연모죄, 살인죄, 뭐 아니면 간음죄, 뭐 그런 죄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패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유다야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이 가야바들이 빌라도에게 그건 곤란합니다. 자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의리의 산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그냥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어로, 그리고 히라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로 지켜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그 제패가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요, 바로 진리를 표현했다는 것이 그냥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언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강도가, 그것도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강도이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한두 명 아니겠죠. 뭘 도둑질 할 때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무감동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 못 박은 군인들과 그리고 두 사람의 간도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소외당한 한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세리와 함께 있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장녀들과 함께 있었고, 또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약자요, 변자요,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과 예수님 항상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가장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간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욕하고 조소하여 조롱한 사람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선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도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말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주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몇 번 시도해도 안 되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제 다 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일도 없고 이제 모든 목적으로 완성했다 하는 이 조롱하면서도 그 조롱 안에 이 사람들의 기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축배를 올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산산지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44절에 말씀과 똑같이 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간도들도 이와 같이 역하더라. 아니, 지금까지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 사람까지 예수님으로 조롱하여 또 조소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이렇게 무감동하여 또 예수님 조롱하여 예수님 조소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20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가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무감동하면 예수님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너무너무 그건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에 감동하여 목회하고 있는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감동으로 매일같이 보고 있느냐, 습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말만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의를 향하신 사랑으로 내가 전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도 하여 앞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십자가리라는 이 펜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두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또 우리에게 빛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빛이 되었어요. 원래 어둠의 세력으로 위하여 사탄은 예수님의 온갖 수모를 주고 그리고 빛이 안 나게 하려고 예수님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빛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목격했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감동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을 회개하여 우리는 다른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봐도 무감동, 감격이 없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감동이 없다면 그 마귀의 함정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조롱한 사람들은 십자가로 감추기 위하여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감추려고 십자가를 빛이신 예수님 감추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빛이 되신 이 사실. 그러나 조롱하는 이 가야바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십자가를 조롱하여 십자가를 욕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인생 전부요,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간도가 악한을 욕했다고 썼는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대단한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압도같이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으로 그지죠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간도에게 감동으로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성도님의 마음을 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바동을 일으키셔서 십자가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 성금요일 날의 뜻이요 또 감사 위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나의 뿌리요 나의 루트요 나의 인생요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구원이 오늘 이 밤에 성도님의 영혼을 흔들어 그 십자가가 앞으로 성도님을 이끌어 나가고 이 시몬같이 메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바울가 마지막에 편지 그때 그 써야 할 정도의 이름이 나는 대단한 믿는 자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 못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만 생각하여 기도합시다. 또 시몬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를 선도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몸살이 잘 되며 강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여 감동이 있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고 감사 없이 볼 수가 없고 감동 없이 볼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서 흐르는 능력으로 받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과 은혜가 함께 시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옵시고 주님시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몽에를 메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맡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코코로니 세마르 지치노悲しみ愛する一人子十字架につけた人の罪は燃える火のよう愛を知らずに今日も過ぎてゆく十字架から溢れ流れる泉それは父の涙十字架から溢れ流れる泉それはイエスの愛父が静かに見つめていたのは愛する一人子の傷ついた姿人の罪をその身に背負い父よ彼らを許してほしいと十字架から溢れ流れる泉それは
十字架から溢れ流れる泉、それはイエスの愛.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손들이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으시며 또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며 삶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허락하신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다면 들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어디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오늘 붙잡아 점령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정말로 평강과 사랑 속에서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렇지 않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아버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절대 헛된 것이 안 되도록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눈여겨를 믿고 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기적을 행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치료 강건 속에서 우리가 넘쳐나요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헤매어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권세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푸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밑에서 너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얻으며 지혜로 승리하여 또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또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오니 이 생명으로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충만이요 예수님의 사랑 충만이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이요 또 예수님의 뜻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그레네 시몬이 받은 축복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합하오나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오 선녀님이시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선녀님이시여, 우리의 영으로 붙잡아 점령하여 주옵소서. 오 선녀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연상 앞에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받을지어다.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기적으로 받을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빛이 빛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기쁨이 넘쳐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바로 오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채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만취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가래란 옷쯤이요, 가래란 옷쯤이요, 유르시 담아해도 예수 나미다 데이노리. 또 이치시오 나가시 다마에리 소노치 데키요 메라레타.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더 깊이 질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와 가다마시 우케이레 타마에 스크이 나시 도게라레타. 사이고 놓치마데 나가시 다마에리 소노치데 귀요메 라레타. 앞신부는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 센 믿음으로, 절대 뒤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연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요, 또 말씀은 하나요,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나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도 나갈지어다. 일본은 비롯하여 온 세계를 지금 희롱하여 또 마음이 어둡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나다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본디오 비라드의 뜰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묶음으로 꽂아 나갈지어다. 우리는 절대 감염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 가족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 속에서 주님으로 경배드리며 사랑할 수가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금과 소만도 십자가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빚지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자의 문제도 있고 일본에서 사는데 꼭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으니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만사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슬픔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저렴한 한 마음도 이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으로 다스리시어 항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人高き主の名にひざまずいてあがめよ聖なる主の御前に伏して愛せよイエスはキリスト예수は主御霊に満たされ褒めたたえよ感謝を持っ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생명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보다 육의 생명을 더 지키기 위해 묶여 불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몸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사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된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에 은해 5월 3일 주일까지의 모든 평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겟세마네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미주호 은행과 우체국 은행의 교회 헌금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19일, 26일 주일 예배는 기존대로 성전에서 드립니다. 4월 11일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학교 예배는 5월 3일까지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2일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을 측정하는 것과 또 이 손을 소독하시며 또 동시에 장갑도 끼시는데 번거롭지만 이 선도님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예방의 하나이오니 꼭 함께 그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에 광고해드린 것보다 훨씬 넓게 앉을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안심하여 예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금요일 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물질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셔도 더욱더 그 이번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을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택함으로 받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들으신 손들이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